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18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분도 참 많지만 가신 분도 많네요. 자리가 헝헝 비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을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핍박도 받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때 당시 모든 종교, 철학, 문학에 이제 대표되는 곳이고 아주 융숭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밀려서 급하게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굉장히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보니까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주 그냥 마음에 이제 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진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의 모양이라든지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제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죠. 뭐 제우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헤라는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아폴로 뭐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들은 또 신인데 또 막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성격이 좀 신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고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인도에 가면은 아주 신을 많이 섬기는데 신만 한 3억 개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을 이제 만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철학과 종교와 문학이 발전되고 모든 지식의 시작되는 이 아테네에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많은지 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신이 많았던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신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곳곳에 널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재물이 그냥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먹은 이게 우상의 재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막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을 보면은 얼마나 신상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재물을 또 많이 드리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격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누구를 섬겼어야 됐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그 이제 신을 달래가지고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좀 지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이 무엇이 부족하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는 신이 달라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고 각 종류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제물을 드리고는 무엇인가 구해야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했던 이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또 그리스에는 아주 철학이 아주 유행을 했잖아요. 엄청난 이 철학가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가봤더니 이제 철학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때 당시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쩐지 자기가 이제 편안하면 좋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도 없애는 방법, 육신의 정욕도 없애는 방법, 공포, 죽음 이런 것을 없애면서 진정한 쾌락, 자기 자신의 평정을 찾고 싶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학파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도 있는데 이 학파는 우주 속에 내재 있는 이성을 아주 중요시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욕주의로 빠져서 아주 금욕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학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철학들 굉장히 심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참된 진리일 수 없는 것은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통할할 진리는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온전한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데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유한한데 어떻게 광활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느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부터 사람을 이 세상에 펼치시고 무엇을 정했냐면 연대를, 사람의 사는 연대를 정하셨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살아봤자 70이면 강건하면 80입니다. 물론 요새는 100세까지도 사십니다. 그러나 100세지 않습니까? 100세밖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사람의 인생은 짧아서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너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7장 26절에 보면은 17장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한정하신 안에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나도 모르니까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감사해야 되겠죠? 부강한 나라에 살게 하시면 감사해야죠. 예.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우리가 뜻한 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주의 한계도 정해져서 삽니다. 이처럼 우리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다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철학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서 거기에 늘 헤매고 있는 바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 격분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아주 대단한 철학과 문학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고자 하는 것이 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또 많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지만은 결국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들로서 너무 헛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바울이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증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바울이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다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의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됐어요.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 틀려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세상에서 어쩌든지 또 좋은 위치도 갖고 싶고 자신의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삶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이 자기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찬양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울은 그랬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요. 또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완벽한 증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네 후손으로 올 자 중에 한 명이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모든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아들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예언하시기를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가 찾아가 보았죠. 제자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예언되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사실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하셨지만은 내가 물론은 이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이제 물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신다 했죠. 불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그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지은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방주 외에는 다 심판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된 거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이 분명히 말씀되어졌지만은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난 것이 무엇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편협된 우상이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나 조각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무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사람도 돈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못한 돌이나 나무나 그런 어떤 것을 우리의 우상이라고, 조상이라고 섬기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천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주재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상의 잡다한 철학을 버리고, 여러분, 인간이 세운 철학들 대단한 것 같지만 진리입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능력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총금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초등학문이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 21절. 골로새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믿음 안에 하나 되시기 바라고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후손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격분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